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잠깐이냐 영원이냐. 예, 오늘은 잠깐이냐 영원이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오늘 우리가 베드로 헌신 예배, 베드로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찬송에 전 뒤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새삼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찬송을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교회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식물들은 좀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금방 죽어서 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이렇게 그 뭐 창립기념으로 뭐 오고 뭐 오는 뭐 그런 화분들은 이상하게 생명의 교회인데 생명의 기운이 금방 사그라들어. 그래서 야, 이거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얘는 되게 오래 가요. 그죠? 얘 지금 벌써 언제적입니까? 이거 부활절 이전에 우리 이경구 집사님이 강단에 그래도 강단 미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 건데 화분인데 저는 사실 화분이 들어오면 요새는 신경도 잘 안 써요. 왜? 내가 신경 쓰면 오히려 더 잘 죽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관심이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서 그런가 신경을 안 써서 오히려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아직도 이렇게 꽃이 시들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는 이유를 저는 하나를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이 화분들을 이제 화분들이 썩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 큰 이 덩치를 채우기 위해서 각종 내장재가 다 들어있어요. 스티로폼, 주로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거의 가득 차 있고 흙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안에가 부실한 거, 안에가 엄청 부실하게 생겨서 처음에 딱 배달 왔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데 뭐 화무 11홍이라고 채 2주가 안 가서 금방 시들시들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 안이 부실해서 그래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그니까 부실한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안 열어봐도 뻔해요. 여기는 화분 정말 튼실한 흙이 양분을 제대로 공급해주고 뿌리가 잘 내려져 있고 그러니까 관리 안 해도 이렇게 화려한 꽃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일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또 나아가 우리 생명의 교회가 그냥 화무 11홍 열을 피다가 져버리는 그런 꽃이 아니라 믿음 뿌리 든든히 내린 그러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화목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든든한 뿌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똘똘 뭉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기도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과 또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베드로, 그러한 우리 생명의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이제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4장 16절, 17절, 18절에 대한 첨삭의 내용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4장 16절, 17절, 18절이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첨삭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5월 5일 날 춘천의 레고랜드가 개장을 해서 아주 뭐 이렇게 그 세간의 큰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레고 코리아 사장, 그러니까 레고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각 그 나라마다 사장 다스리는 그 지부장 내지는 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레고 코리아 이 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레고 코리아 사장이 정말 이 레고 그러면 저희 집도 레고가 엄청 많아요.
레고 그러면 거의 뭐 대표적인 아이들 장난감인데 뭐 적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터뷰를 했대요. 그 한국의 사회 속에서 레고의 가장 경쟁하는 것은, 레고가 가장 경쟁하는 제품이라든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레고 코리아 사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레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이상호 성도님, 레고 사장이 그 자신이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르겠죠. 뭐 장난감 떠오르는 거예요. 박지혜 성도님? 뭐라고 참신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지. 태블릿. 태블릿. 비슷한 거 나왔어요. 또 우리 김만경 권사님. 다 물어봐야지. 네, 김영미 집사님. 뽀로로. 그렇지. 뽀로로가 그럼 거의 뭐 뽀통령 아닙니까? 뽀통령. 예, 그래. 뽀로로. 이경호 집사님. 뭘까요? 모르겠어요. 은유라 넌 뭐 같니? 레고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귀찮아서 안 좋아하는가? 그러네. 은율이. 김혜숙 권사님, 지금 대답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죠? 뭐 같아요? 레고 코리아 사장이 밝힌 한국에서의 레고의 가장 경쟁자 혹은 경쟁의 대상은 바로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래요. 뭐냐면 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놀고 정말 뭐 창의적으로 해야 될 상황, 시간, 그 연령대에 학원을 가느라 바쁘대. 공부하느라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 레고를 갖고 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고 정말 세상 다른 나라에서는 다 통하는 장난감이 한국에서는 유독 고전하는 이유가, 부모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레고를 사주고 뭐 장난감을 사주고 하는데 그거를 채 갖고 놀 수 있는 시간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그 교육자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제 동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 드디어 대치동에 입성했습니다. 애가 이제 4학년이 됐는데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치동의 학원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나도 이제 대치동 학부모가 됐습니다. 차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는데 셔틀 하려고 대치동까지 왔다 갔다, 그게 자기 하루 일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이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지금 현재 뭐 한국 사회의 교육열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나중에 뭐 그런 같은 상황이 되면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교육열이 굉장히 뭐 세계 거의 탑 수준에 올라가고, 한국에서 적당히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 캐나다 제가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에선 우리나라에서 적당히 하는 애들의 수학 수준을 못 따라가요. 캐나다에서는. 왜? 우리나라 엄청나게 시키거든요. 심지어 걔네들 네이티브 랭귀지 스피커 애들보다 우리나라 그 중고생들이 영어 단어를 더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만경 권사님?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알아요. 걔네들이 모르는 단어까지도 알아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뭐 학구열에 파이어 불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인데, 그럼 좋은 대학 가면 뭐 하려고? 좋은 대학을 가야 취직도 하고, 뭐 이루고 싶은 꿈도 뭐 이루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그 그래프로 보면 정말로 공부해야 되고, 그 공부를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정말 이 짓을 왜 해야 되는지 잠도 못 자고 맨날 해롱해롱하고 하면서 그 공부, 대학이라고 하는 관문에 공부하기까지가 뭐 많게는 20년, 그죠? 19년, 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면 한 15년 되겠네요. 그 정도의 시간을
정말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대학 이후의 삶, 보장된 삶을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겪고 자기 희생을 해야 되고 이러한 시간들을 인내로 점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 대학 딱 들어가서 그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정말 20세 이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앞 시간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그래프를 놓고 보면 그 비교적 짧은 이 시간들을 정말로 희생과 혹은 어려움, 수고와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열매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사자들은 모르죠. 공부하는 당사자들은 되게 모르고 공부할 때가 많아요. 누가 알아요? 부모들이 알아, 부모들이. 그러니까 부모들만 똥줄 타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공부해라. 어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고 지금 공부하고 지금 좀만 참고 지금 힘들어도 학원 가야 그래야 나중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어른들은 깨달아. 왜? 내가 어른이 돼 보니까 그때 안 한 걸 그때 좀 할 걸. 아니면 그때 해놨더니 야 지금 탄탄대로. 그거를 이미 지나온 어른들은 알아요. 그 시간들을 좀만 참아봐. 좀만 인내해봐. 이렇게 종용하는 이유는 그 상대적으로 짧은 그 초기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내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후에 있는 무한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시겠지만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잠깐이냐 영원이냐라고 하는 도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을 이렇게 나눠보면 10대부터 20대까지 그 시기는 굉장히 잠깐이고 그 20대 이후에 물론 가는 데는 순서 없지만 우리의 자연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우리 수명을 요즘 거의 100세 시대지만 그래도 80세, 8, 90대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 긴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짧고 긴 시간들. 그런데 우리의 일생이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가는 것은 굉장히 유한하고 짧은 거예요. 굉장히 유한하고 짧고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의 삶이 지금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있는 시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길고 영원한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짧은 이 시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 시간들은 영원해 보일 것 같으나 굉장히 짧은 이 시간들이니까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라? 짧은 데 말고 긴 데다 맞춰라. 이것을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잘 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우리 김만경 권사님 하율이가 이제 중학생 되고 이제 점점 숙녀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 근처에 롯데월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 많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예뻐. 근데 그 정말 귀하고 황금 같고 정말 푸릇푸릇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본인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지만 때때로 부모가 권면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들을 때가 또 많이 있잖아요. 왜? 지금 당장 즐기고 누리고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피 끓고 저도 이게 돌이켜보면 중고등학교 때 정말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예? 지금 친구들이 유행해서 지금 좋아하는 이슈들 이런 것들 그런 거 참 많이 하고 싶었어요. 사실 또 많이 또 했어 또 그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의 기쁨과 지금의 복락을 이제 가장 짜증나는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놀 거 다 노는데 또 성적은 좋아.
근데 사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놀 거 다 노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한 노력이 또 있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고 지금을 인내하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열매가 보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지금 즐기고 지금 나는 그래도 지금 10대의 시간을 즐겨야 돼, 공부보다 내게는 더 소중한 게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 그거를 즐기려고 하겠죠. 어른들의 충고와 어른들의 조언이 잘 안 들어오죠. 물론 그것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현재를 즐기고 현재 어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내가 그냥 나중을 위한 투자와 노력 없이 그것만 쫓아서 하는 사람은 훗날이 아무런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짧은 20대에 그렇게 살았더니, 10대, 20대 시간들을 그렇게 살았더니 그 긴 나머지 시간들을 굉장히 고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가지고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러는 단명하고 요절하는 수도 있지만, 더러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생이 주어진 만큼 산다라고 쳤을 때에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단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을 누리고 쾌락을 얻고 많은 재화를 얻고 이런 것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몰라요. 좋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 즉 영생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처음에 이유였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을 새롭게 정의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읽은 성경을만 보더라도 성경을 보면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 아니,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예?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며. 근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복을 좀 새롭게 정의를 해야 돼요.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날마다 삶이 환난을 겪고 있어. 근데 이 환난은 잠깐이고 나중에 큰 영광이 주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은 환난투성이에요. 환난투성이.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맡아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의 삶에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 궁핍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지지도 못 받아. 못 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예? 이거는 불일치지. 왜?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복 준다며. 예?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받는 환란이 있대. 환란이.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 혹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광스럽지 못했어요. 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해결사들이 쫓아다니고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다니고, 아이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내적 이 안에는 여전히 기쁨이 있고 여전히 뜨거움이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선교의 여정마다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복 잘 되고,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연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사도 바울이 포커스 온,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지금 보이는 것은, 이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이냐 영원이냐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잠깐 지금 살아가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셔야 되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무슨 투성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누가 나쁜 놈이에요? 가인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누가 더 오래 살아요? 가인이 오래 살아요. 아벨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야. 근데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어버렸어요, 지형한테. 그럼 결과적으로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났다? 이승이 났다는 속담도 있는데 누가 더 복을 받은 거예요? 가인이 복을 받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이 복을 받았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게 뭐예요? 이게 모순이지, 모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봤는데 내게 왜 이걸 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투덜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정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 복의 관념도 우리가 단순히 재화가 많고 물질이 많고 무언가 하나님이 지켜주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자, 그 자가 바로 복된 인생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도 바울처럼 막 쫓겨다니고 어려움 겪고 하면서도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사람들 보세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겉은 화려하고 겉은 좋은 장막에 살고 있지만 그 안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과연 복된 거예요? 아니죠. 반대로 주의 일 하면서도 어려움 당하고 기껏 헌신했는데 어디 넘어지고 다치고 곤고함 입고 체력은 딸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느냐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입는 이 바디, 프레쉬, 이 바디, 우리의 사는 사람은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살다 보면 다 닳게 돼 있어요. 그 정말 막대한 권력을 구축했던 중국 전체를 뒤집었던 진시황도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이걸 못한 거예요. 억지로 해보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동서남북으로 심지어 한국 땅까지 해서 사람들을 파견했지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날마다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고린도후서 우리가 1장 할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되게 위로를 준다고 했는데 삶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위로함을 받고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길래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의 짧은 것, 이것은 경한 것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수험생들, 중고생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잠도 못 자고 남들 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이거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 힘든 과정을 참아내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대만 가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그것만 하면 내가 진짜 나중에 자기 미래를 딱 마스터 플랜 해보지 않겠습니까? 딱 해보고 나면 내가 그걸 위해 내가 지금 한자라도 더 풀고 하나라도 더 외우고 참아내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나의 이후에 긴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잠 좀 못 자면 어때? 지금 그거 안 놀면 어때? 지금 화장 안 하면 어때? 나중에 더 진하게 하면 되지.
참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을 생각하는 사람들, 나중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을 참아내요. 근데 나중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럼 뭐예요? 지금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이후의 삶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지금 수험생들이 20대 이후의 시간들은 상상하는 거지. 자기의 삶을 지금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하는 거지. 뭐는 보여요? 지금 현실, 짝지어서 놀러 가는 현실, 지금 화장하고 싶은 뭐 상황, 지금 막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싶은 상황, 이 상황은 내가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주목했대요? 보이지 않는 거를 주목했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안주하고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뭘로 기다려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의 인내에, 지금의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에 투자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를 뭐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건 뭐예요? 이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전심전력하면서 모든 것들을 참고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에요. 육신.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썩어 문드러지고 나면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인데, 부활하게 되면 입는 옷이 있다 그랬죠. 소마의 몸, 같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육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우리는 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공간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죠. 하나는 여기와 하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그것을 사모하니까 지금 뭐 견디지 뭐, 버티지 뭐. 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볼게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거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제가 3장인가요? 그거 할 때 목욕탕집 불난 거 제가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목욕탕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살으려고 그냥 발가벗은 채로 그냥 바가지로 여기 중요한 데만 가리고 뛰어나오는데, 뛰쳐나와서 보니까 목숨은 살았어. 근데 뭐가 없어요?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산다고 다 산 게 아니에요. 예비되고 준비된 옷을 입고 나간 사람이 사는 건 그런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이유, 즉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탄식하는 이유는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덧입는다는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위에다가 입는 거, 그것을 덧입는 거잖아요. 덧입는 거.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 우리 지금 육체가 뭐에?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맨날 안전하고 맨날 뭐 평안하고 평탄하고 맨날 뭐 먹을 거 떨어지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어려운 삶,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더욱더 곤고해지는 삶 가운데 뭘 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보증되었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신앙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또 중요한 순간에 신앙을 저버리고 심지어 목사까지도 중요한 순간에 자꾸 뭐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 과정 없으니까, 기도와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어려움 당하면 이거 믿었더니 필요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제가 축원하노니 여러분들도 믿음 가운데 행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내가 지금 겪는 것 이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는 사람, 지금 쾌락을 즐기는 사람,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여러 부류의 많은 아이들,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데 심판대를 통과하게 되면 누구는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고 누구는 전전긍긍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어디에서 판별됩니까? 입시라고 하는 심판대, 그 공부한 것을 증명하는 입시라고 하는 심판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의 기준이에요. 심판대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는요, 아까 전에 뭐 레고 코리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작년 수능 때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수능 특집으로 대한민국 1타 강사들 2명, 누구죠? 그 한국사 뭐 1타 강사랑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인가요? 뭐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저는 참 와닿아요. 특히 이제 그 수학 선생님, 정승재 선생님인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수포자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있죠. 그죠? 수포자 뭐예요? 수학 포기 한 사람이 수포자잖아요. 그 수포자가 나로 인해서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에 수포자 수포자라는 뜻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라는 사람 그 말로서 200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유행했으나 현재 정승재 씨에 의해서 없어진 단어임. 이렇게 되는 게 본인의 꿈이래요. 그거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지금 내가 누리는 돈이 아니에요. 그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이 사람의 꿈은 정말로 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포자가 없어지는 것, 수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어가 되는 것, 이게 꿈이라는 거.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교회에 나가서 교회 청소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좁게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나로 인해서 나의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살든지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이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됐을 때 참 잘했다, 그때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버텼어, 네? 그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코피도 참아내며 공피텀도 참아내며 어떻게 그렇게 이겨냈어, 잘해줄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영광의 자리를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저보다 많이 살아보신 분들 알잖아요. 꼭 그게 다는 아니잖아. 많이 있는 게 기쁨은 아니잖아. 건강한 게 기쁨은 아니잖아요.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데 건강해서 산으로 들러 골프 치러 나가면 그게 어떻게 좋은 인생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